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이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최고의 지성이라 일컫는 현대 철학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요?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류이든 아니면 어패류이든 육체와 정신 영역인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에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모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신약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곧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후에 있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아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들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어도 어머니 저를 보셔야지. 백날 성경 봐도 여러분 못 깨달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믿어야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알게 하신다는 이 뜻의 동의어가 로마서 1장 32절에도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정하심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위에 보면은 뭐 비방하는 자요, 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뭐 이런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형에 맞대기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알려면 외모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그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무엇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에 어떻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흔히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지요. 그 첫째는 과거 지향적 사람이 있고, 둘째는 현재 지향적 사람, 셋째는 미래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now,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주로 여러분 무엇에 젖어 있을까요? 지난날의 좋은 추억보다도 아픈 상처나 후회감, 우울감,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지나간 과거에 생각이 묶여 오늘을 살면서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현재도 과거의 유사한 일을 만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냐는 거예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아픈 마음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아픈 과거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나의 과거를 가지고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다시는 상처로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아픈 과거를 잊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어집니까?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자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나로 하여금 자꾸 과거 지향적 사고에 빠지게 해요.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생각나게 하고 아픈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계승해야 하겠지만 나쁜 것은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뒤돌아봐요.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줄 뿐인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향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만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술 중독에 아니면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에 빠져서 오로지 인생을 어떻게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재미에 여러분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이주, 자기 고집,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적이지도 않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했을 때 효율적이고 나의 인생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지 않아야 된 그런 여러분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신의 현재의 처지만을 보고서 내일에 대한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지금의 현실만 보고요. 내일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어지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던 목회를 하던 아니면 사업을 하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부족한 나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만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그냥 불신자들과 여러분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일까요?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꿈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꿈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어떤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요, 여러분 그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술객들이나 박사들한테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니까 다 몰라요. 왕이 그 꿈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야, 내가 얘기하면 니네들이 얼마든지 이래저래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왕이 아니까 내가 꿈꾼 것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얘기하는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왕이 꾼 꿈을 다 하나님이 알게 보게 하시고 그것이 그 꿈의 해석은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장차 미래에 여러분 종말이 이루어질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외압이 많았던 로마의 복음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었다고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안 할 건가요? 또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또 원수와 영적인 싸움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전략도 짜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에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일수록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쫓아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고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명을 걸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쫓아 여러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소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수고하며 여러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은 능을 주시고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또 성도로 부르심의 소명은 각각 달라도 한 가지 공통 분모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그 기업과 축복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여러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